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들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한 주간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4,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쫓아오다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들을 먹이길 원했어요.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했지만 제자들이 갖고 있던 7덩어리를 가지고 이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먹인 다음에 결론 부분이 오늘 8절과 9절이에요. 뭐 어떻게 되냐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은 조각. 그러니까 음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음식이 남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먹을 만큼은 하지 왜 이렇게 많은 양이 남도록 하셨을까요? 이 남아서 이것을 무엇을 하려고 남겼을까요? 그냥 낭비되게 남겼을까요? 아니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긴 이유를 의도적으로 남겼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의도적으로 남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풍요로운 분이세요. 정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에요. 훗날 그렇게 제자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날에 우리가 4,000명 먹였잖아. 그날 어땠어? 넘치도록 남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분이세요? 넘치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풍요로운 분이세요? 남도록 넘치도록 풍요로운 분이세요. 특별히 그날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배불리 먹고 전부 다 뭐예요? 풀, 배불리 완전히 가득하게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게 먹고 남은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이 주는 은혜예요. 그날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필요뿐만 아니라 뭐예요? 육의 필요까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채우길 원하세요. 그런데 채울 때 어떻게 채워요? 차고 넘치게 세웁니다. 물론 당장은 내게 가진 게 7 떡덩어리밖에 없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차고 넘치게 채워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득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7광주리가 남았어요.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일 땐 어떻게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바구니와 광주리는 다릅니다. 이 광주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광주리에 들어가서 도망을 치거든요. 성벽에 내릴 때 이 광주리에 들어가요. 그만큼 이 광주리는 큰 거예요. 바구니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7바구니보다 훨씬 많이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는 거죠. 그리고 12바구니 7광주리나 그것도. 근데 이 숫자가 주는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때 5,000명을 먹일 땐 주로 누굴 먹였어요? 유대인들을 먹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주로 누굴 먹였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7광주리. 7은
전 세계를, 완성 숫자이면서 전 세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70명 전도 여행을 보내잖아요. 이것도 7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70명 전도 여행을 보내는 상징은 뭐냐면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것이라는 예표로서 보내준 거예요. 이 7도 마찬가지죠. 일곱 광주를 남았다는 것도 뭐냐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에 모였던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전 민족들 만방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울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숫자가 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결국에 그날에 이 남은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선입견,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판단,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채워줄 거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해보건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도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비교의 명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교의 왕이란 거죠. 정말 탁월한 비교를 늘 비교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과 장차나 나타날 영광.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날에 4,000명을 먹였잖아요. 4,000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차고 남아서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남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읽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이 공산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공산화되고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중국을. 그런데 이 여인은 탈출을 했는데 가족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탈출을 못하고 본토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 데려올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연구를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어렵사리 이 가족들을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탈출 계획을 세우고 딱 했는데 결정적인 탈출을 하기 직전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된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 여인을 위로해 줬어요. 중국 여인이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겠지, 미국 사람들이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줄 거라고 했는데 그 중국 여자가 아니라고, 절 위로하실 필요 없다고, 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버찌 장사 이야기가 있어요. 이 버찌 장사는 어떤 장사냐면 마음씨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버찌 장사가 마음씨가 넓은 사람인데 하루는 이렇게 꼬마 어린아이가 와 있어요. 한참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먹고 싶나 해서 야, 아저씨가 버찌 줄까? 하면서 버찌를 한 움큼 잡아서 줬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달라고도 안 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억지로 그 아이 손에다가 이렇게 한가득해서 버찌를 줬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는데 엄마가 물었어요. 이 아이한테. 야, 너 아까 왜 그 버찌 장사가 저거 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손을 안 벌렸어?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딸이 뭐라고 그러냐,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버찌 아저씨 손이 너무 컸어요. 버찌 아저씨가 손이 너무 커서 아저씨가 버찌 받을래 하고 이렇게 주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크시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내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래서 더디 주는 거다. 그래서 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크다는 것. 그날에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남겼어요? 크다는 것. 크다는 것.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교해보자. 제발 좀 비교해보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지금 당하는 것, 내가 어려운 것, 그분이 줄 것이 훨씬 크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감사히 생각해요. 늘 하나님은 제 인생에 제가 가진 해답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해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정말 가진 자격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내일 저를 채워줄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정말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번 주도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광야에서라도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우리는 기뻐 노래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자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날의 4,000명을 먹이시고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 7 광주리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난 얼마나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알고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맛보기 원합니다.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안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풍요로운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맛보지 못하면 아닙니까?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알고 정말 그 풍요를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날에 4,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지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보다는 너무 크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풍요로움을 맛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리할 때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풍요로운 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